오늘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의 마지막 부분인 47절부터 52절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교회는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 전체에 5개의 큰 설교 중에 이제 세 번째 설교가 천국 비유라 돼 있고, 오늘 금방 읽었던 그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되는 7번째 비유로 예수님의 일단 천국 비유는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대상이 달라지죠. 예수님이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대상 자체가 청중이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은 제자로 삼지는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교훈에 깜짝 놀라긴 하지만은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우리가 표현이라고 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하지만은 구세주는 아닌 그런 청중들에게 설교했던 천국이 있었고요. 36절 이후부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무리가 떠나고 제자들에게만 하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보물의 비유였고 진주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물과 진주는 예수님이나 구원이나 천국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천국을 발견할 실력이 없다. 또 내가 예수님을 발견할 만한 관심도 없고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던 우리들이었다.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천국의 그 영광을 내가 구분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보물을 밭에 감추어져 있는 걸 찾아내는 것처럼 만약 찾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구원을 살 수 없다. 내 목숨을 내고도 천국 못 삽니다. 내 목숨은 내 죄 갚기도 급급합니다. 죄값 치르는 걸로 죽는 거, 그거는 쌤쌤이 되지만은 내가 죽어 천국을 얻는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보화와 진주, 그럼 보화와 진주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찾으시고, 세상에는 하나님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주인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걸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가려져 있으나 그걸 찾아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바쳤습니다. 그 보물 중에 더 보물인 진주라고 하는 것은 조개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셔서, 불순물인 우리를 품어서 정말 값진 진주로 우리를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아담 이후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품어주심으로 예수를 상처내서 그 상처가 또 더딥혀져서 진주로 나오는, 조개는 버리고 진주만 찾는 것처럼 예수는 십자가로 죽으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살아난 진주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 진주의 값짐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진주로 보지도 않고 진주라고 해도 값진 줄 모르는 교회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진주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 우리를 사시고 예수를 죽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삼았다. 이게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은밀하다는 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대중에게는 모르는 정말 천국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보화와 진주 비유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천국 비유 중에 특별히 그물 비유, 본문 보세요. 거기는 44절부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 같다. 45절에 또 천국은 진주 같다. 또 40절 또 천국은, 그러니까 그 세 개의 그 비유는 동일 맥락이라는 말이에요. 그지? 또 했는데 딴 말 할 수는 없잖아요. 천국은 그렇게 귀하다. 그 이야기고,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그물 같다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썼던 그 예화의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으나 그걸 다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기 보면 바다는 뭐지? 그물은 뭘까? 각종 고기인데 무슨 고기를 말하나? 땅은 뭐고, 그러면 그릇 담았는데 그릇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이걸 풍류라고 해요. 모든 걸 짝을 지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짝 짓는 거 틀린 거는 아닌데 예수님이 47, 48절에 이 그물을 던졌는데 때가 되어서 물고기에 다 차서 올려다가 좋은 건 그릇에 나쁜 거는 버리고 하는 그 그림을 하나 딱 그리시고 하시고 싶은 말이 뭐죠? 49절에 똑같아. 세상 끝에도 이렇다. 그러니까 이 그림 전체의 그 그림 이미지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종말 때도 그렇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다는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그물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교회가 세상에 던져서 거기에
이렇게 교회 안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도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충분히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랬다고 이단이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듣는 제자들은 아직 교회라는 용어는 써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시겠지만 제자는 지금 교회라는 그 단어는 요 뒤에 16장 가서 베드로에게 게바야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나 처음 듣지 제자들은 교회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있는 2000년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교회가 있다 보니 교회를 적용해서 할 수 있지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물을 교회다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예수님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그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물론 하나님 다스리는 게 교회지 뭐 이러면 뭐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 교회만 다스리냐?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물을 확 친 거는 하나님의 영향력이죠. 하나님의 영향력 밖에 있는 사람은 뭐 잡히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영향력 안에 들어온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이런 비유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가려서 뭐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47, 48절을 이야기한 목적이 뭐냐 49절에 세상 끝에도 그렇단다.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포인트는 이건데 자꾸만 딴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비유는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천국은 가려져 있고 또 볼 수 있는 진주를 알 수 있는 보물상처럼 눈이 있어야 아는 것처럼 이런데 막상 세상을 살아봐도 진리를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살아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하나님 권세 너무 크지만은 그거 아는 우리나 모르는 사람이나 섞여 살고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그렇게 불평하거나 의아해하지 마라. 세상 종말 올 때까지는 그런 혼돈되고 아주 복잡한 양상은 계속 있을 거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거를 계속 가지는 않고 결국은 종말 때가 돼서 그 언제죠? 가라지 비유대 나왔죠. 지금 뽑지 말고 나중에 추수할 때가 오니까 그때는 다 싹 해서 알곡과 가라지는 따로 해서 풀무불에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해같이 빛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미리 같은 본문 안에 이야기했었고요. 그물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는 구분한다. 하나님이 분별하실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미래를 알고 미래를 모르고는 우리는 미래 모릅니다. 근데 미래를 아는 걸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가정하느냐? 한국 드라마가 참 대단하잖아요. 근데 드라마를 찍는 분들 보면 그런 드라마 간혹 있습니다. 드라마가 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있어서 중간에 작가들이 막 중간 스토리를 바꿔가기도 하잖아요. 주인공을 살릴 거냐 말 거냐 막 이제 그런 거 뉴스에 보지만은 보편적으로는 배우들이 한꺼번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써놓은 그 시나리오를 다 읽죠. 그걸 리딩한다 그러잖아요. 그지? 그래서 주인공도 있고 뭐 조연도 있고 뭐 엑스트라도 다 해가지고 실제로 연기하는 것처럼 다 리딩을 해놓고 찍지도 않았어요. 리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스케줄 봐가지고 어떤 면에는 결론부터 찍고 나중에 서론을 찍거나 1화를 찍고 뭐 5화를 찍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막 섞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각본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드라마를 찍는데 보는 우리들은 1편에 그걸 보고 다음에 어떻게 될까 안달복달 하죠. 그래야 드라마가 성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드라마를 찍는 그 배우 입장은 시나리오를 다 알아요. 그래서 1화 때 이 이야기를 한 대사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두 번째 돌려보니까 이 주인공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본래 있었구나. 복선을 깔았구나. 얘가 이름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뭐 예를 들면 선샤인이 그렇다. 뭐 이런 것처럼 그 사람 이름이 그렇고 그 사람이 대화한 게 다 사실은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죠. 시나리오가. 그걸 상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다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주셨어요. 뭐요? 종말 때가 있다고. 잘 살든 못 살든 뭐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뭐 권세 있든 권세 없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시나리오를 하나 받았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를 받아서 누구는 여기에는 나쁜 고기도 있고 좋은 고기도 있고 그물에 가서 뭐 어쩌고 한 스토리가 있는데 결국은 끝에 종말에는 아기는
불무불에 갈 것이고 의인들은 그릇에 담겨서 주인집에 함께 갈 거라는 그 각본을 우리는 미리 들었어요. 이건 청중에게 준 게 아니라 제자에게만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천국을 안 사람과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똑같이 살고 새끼 똑같이 먹고 공부 안 하면 떨어지고 공부하면 붙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지만은 천국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안 가진 사람과 살아갈 때는 형태는 똑같으나 그 마음과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천국 안 가진 사람하고 똑같이 싸우고 지지고 볶아서 그거 안 되면 안 되라고 앙칼 부리고 뭐 싸우고 뭐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왜요? 세상 끝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걸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정의로, 예수 믿으면 진리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늘 우리 마음속에는 성경이 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종말 때 있을 거라고 했는데 늘 우리는 그게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믿었잖아요. 정말 순결하게 믿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쟤들은 아무것도 안 믿고 예수를 오히려 모욕하고 하나님 믿는 너보다 내가 나를 믿는 내가 더 잘 되지 않냐고 뭐 그렇게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해도 이분은 천국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실력이 약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러고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 나한테 뭐 말하면 막 성질이 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똑바로 해야지. 그게 사탄이 예수님한테 처음 한 시험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똥 만들어 봐라. 돌로 똥도 못 만드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한 이런 자존심을 자꾸만 긁어내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래를 뭐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천국은 굉장히 약한 것 같고 천국이 있나 없나 싶을 정도지만 결국에는 종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해같이 빛날 것이고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라. 늘 제가 예화드리는 것 중에 하나겠죠.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했는데 2대1로 만약에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제 방송을 보면 저는 한국이 한 골 먹어도 전혀 저는 벌벌 떨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긴 걸 알았어요, 저는. 어떻게 이기는지는 몰라. 그럼 어떻게 누가 넣을까 기대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고 생방송을 처음 보았으면 한 골 먹으면 이제 지는 것 같고 탈락하는 것 같고 막 난리가 날 것 같은 딱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돈 많아서 든든해 하시고 기도하면 뭐 척척 이루어져서 든든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기 말하는 보화와 진주이시고 여러분 좋은 물고기라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당장 잘 되고 안 되고가 하나님 있고 없고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는 이제 7개 비유를 다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51절 잘 보세요.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그 국어 시험을 치면 이 모든 것은 뭘 말할까?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뭐 찍으시면 되지만은. 자, 보세요. 이 모든 것 할 때 집에서 한 이 모든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지? 제자들하고 예수님끼리만 한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보편적으로는 13장에 있던 7개 비유 다 들었지 않느냐? 이제 깨달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제일 큰 답이 될 수 있죠.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그물 비유만 해서 이 모든 내용을 다 깨달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가장 보편적인 거는 7개, 앞에 7개, 천국에 관해서 비유한 거 다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이제 51절은 해설을 그 본문 봐서는 그냥 그 본문으로만 딱 해석하면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으면 됩니다만은 우리는 제자들의 그 뒷이야기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 깨달았다는 말이 우리가 이해했다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알 수 있어요. 뭐 이런 겁니다. 애가 아빠하고 소풍을 가자. 저 우리 관악산 청계산 가자. 이러면 애가 보고 그 간식이나 도시락 보고는 너무 기뻐가는데 봤더만은 산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던 거지. 도시락만 볼 때는 너무 소풍이 좋았는데 산 올라간다는 건 생각도 못해서 투덜투덜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천국을 내가 소개했으니 깨달았냐? 예, 제자들은 대답했는데 보니까 이 십자가일 줄 몰랐지. 그 뒤에 큰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존심 내려놓아야 되고 복음 가지고 건세로 가는데도 다 돌 던지고 무시하고 이럴 줄은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깨달았느냐?
깨달았습니다. 그런 액면보다 이제 내가 천국을 다 소개했으니 나와 함께 가자. 이제 준비됐냐? 함께 천국 여행 떠나자. 예, 준비됐습니다. 가십시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깨달았냐? 예. 그럼 너 오케이. 100% 깨달은 게 아니라 아직도 제자들은 어린애 같아서 깨달았다 말은 하는데 지가 아는 것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깊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안 된다 그러고 십자가 하니까 막 부인해서 도망가고 그런 일이 미성숙해서 그런 거지. 아, 얘들이 거짓말했구나. 모르면서 아는 척했구나.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우리도 실력 마찬가지예요. 목사라서 장로라서 믿음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또 조금 성장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51절에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천국 여행을 떠날 것을 각오한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52절에 그 말이 천국의 제자된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말하고 지금 2차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라고 그대로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7개 천국, 세상에 있는 천국, 가라지도 낮고, 의인만 있으면 좋겠는데, 악인도 있고, 악인은 이상한 천국. 그런 것 같은 천국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갈 거라고 하신 그걸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천국의 제자라고 표현했었어요. 일단은 천국의 백성,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백성은 어떤 직책을 가져야 되냐? 서기관 직책을 가져야 된대요. 서기관은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 같은 직책입니다. 뭘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그 선지서 앞에 에스라는 사람 앞쪽에는 주로 이 서기관은 그 궁중에 역대기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말하면 왕실에 있는 실록을 기록하는 역사가에 충실했던 사람인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그 이후부터 어떻게 바뀌었느냐? 백성들이 성경을 몰라요.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말도 바뀌고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아람이라고 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구약인 히브리어는 모릅니다. 또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200년 전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다 옮겼습니다. 그걸 혹시 들어보신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책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 전부 다 100% 한자로 되어 있어요. 아무도 못 읽는 거지. 그래서 한글로 설명해 주는 학자들이 서기관이에요. 그 당대에. 근데 그 사람들이 구약에 정말 제정신 제대로 가르쳐 주면 좋은데 이 서기관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쪽 개혁이 되기 시작하면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의 약속인 예수님이 왔는데도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는 최첨단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을 자기들은 아는데 자기가 아는 율법에 왔을 때는 이 사람은 가짜거든. 근데 이 사람은 능력이 있네. 율법은 내가 가지고 능력은 이 사람이 있고. 이게 뭐가 매치가 안 돼요. 결국은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그 서기관을 예를 들면서 제대로 된 서기관 되라 너희들이. 지금 여기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고 천국의 제자된 너희들, 천국의 복음을 들었던 너희들이 이제 제대로 된 서기관이 되라. 근데 그 서기관이 할 일이 어떤 일로 비유할 수 있냐? 마치 그림을 또 하나 그리죠.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가져오는 집주인 같다. 이 좀 해석이 그래요. 쉽게 말씀하시면 곳간에 곡식이 많이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식구들을 먹이는 가장과 같다 이야기입니다. 가장. 그 집주인 그게 천석군이 만석군이든 간에 그 곡식의 그 곳간에 있는 그 보물들을 끄집어내서 잘 먹이는 식솔들을 잘 먹이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새 것과 옛 것은 그 성경 그 번역, 특별히 여러분 잘 이렇게 외국에 사시니까 또 영어를 잘 하시니까 영어 성경 버전을 많이 보시면 이게 무슨 번역인가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바이블 허브 HUB라고 하는 거기에 그 사이트나 아니면 블루레터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보면
전 세계 언어로 성경이 다 앱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 딱 치면 뭐 일본말, 중국말, 뭐 저기 뭐 우크라이나 말, 인도 무슨 언어든지 다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거는 다 그 앱 사이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볼 수 있는 성경, 그래도 영어 성경은 버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역, 저런 번역 있으니까 그걸 볼 수 있어요.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새 것 하나하고 옛 것 해서 두 개 들고 오는 해석을 하는 성경도 있고, 또 저도 인정한, 제가 따르고 싶어 하는 쪽은 새롭고도 오래된 거. 하나인데 새롭고도 오래되고, 오래되고도 새로운 거를 가져와서 먹인다는 거예요, 식구들을. 그러니까 이 해석이 이제, 만약에 new and old thing이라면 새롭기도 하고 오래되기도 하고도 되는데, 새로운 거 and 오래된 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원어를 가지고 해석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는 뒤에 걸 따르는데 그런 겁니다. 쉽게 생각할 때 옛 것은 구약이고 새 것은 신약입니다. 근데 그 당대에 있는 서기관들은 옛 것만 잡았어요. 새 것을 죽여버렸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새 계명을 말한다는데 새 계명도 내가 새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지금 성경에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것, 새것, 이거는 너희들이 제대로 된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터잡아 성령의 열매, 십자가 열매 맺는 새로운 복음이 융합된 하나의 나무 같은, 뿌리는 1000년 됐는데 해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라는 그 자리는 항상 새로운 가지에 납니다. 두꺼운 가지에 새순이 또 나고요. 새순이 난데 꽃이 피고 꽃이 지고 거기 나지. 이게 1000년 됐다고 거기에 그냥 두꺼우니까 거기 아무데나 붙지 않습니다. 뿌리는 100년 돼도 열매는 또 매 새로운 새순을 내고 또 새로운 가지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과 신약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예전에 했지만은 그때 약속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는 그 약속이나 그 약속이 그 약속인 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오래된 것과 지금 새로운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구분할 뿐인데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줌에는 새로운 건 없었거든요. 새로운 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만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거는 저는 가짜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가장 큰 제목이 뭐죠? 신성모독이. 네가 뭘 새 거라고 그러냐? 우리는 본래 있다. 멍뚱한 거 들고 와가지고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래서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새 것, 옛 것은 복음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이 합쳐져 있는 건 뭐죠?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은 옛 것고, 지금 이 땅에 이 몸 입고 오신 분은 새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새 것이면서 옛 것이 되는 그 연합된 오리지널을 보여주시는 진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천국 비유 들었던 너희들 이제 들었지? 이러면 이제 너는 이제 가장으로, 이 세상에 가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 말씀 입히고, 물론 듣는 사람이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계속 가르치라. 제자 삼고, 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 세상에, 제가 제목을 잡은 것처럼 세상에 살지만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사나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사나 천국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라. 너는 받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이다. 세상에서 천국 살면 뭐 덕볼 거 있나요?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방법으로 살면 덕볼 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세상에 사는데 천국 방법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지금 도움 안 되는 것 같지 결국 끝이 온다. 그때는 그 세상 방법으로 산 사람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 방법으로, 그게 뭐 빛이 나든 안 나든 뭐 많이 벌었든 안 벌었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며 따라갔던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고 다 좋은 그릇에 챙긴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더 좀
여러분에게 조금 더 뭐랄까요? 하나의 그 컨셉이 딱 잡히게 비유로 말씀드려. 예수님도 비유를 한 이야기는 성경 굳이 안 찾으셔도 집주인, 그물 비유 생각하시면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천국을 소개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 100% 했든 안 했든. 그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천국에 대한 소리를 똑같이 들어도 이해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긴 가룟 유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들었으니까 들은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냐? 제가 예를 들었죠, 예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시비가 붙었어요. 한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재판해달라고 찾아갔는데 원님에게 찾아갑니다. 뭘로 싸웠냐? 제가 예전에 예를 들었어요. 472 27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고집이 아주 셉니다. 자기는 죽었다 깨나 472 27이라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472 2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싸워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둘이서 싸워가지고는. 그래서 원님한테 갔더만은 원님이 쭉 들어보시고는 저기 47, 27 너는 집에 가라. 너는 죄 없다. 죄 지우고 가고 47, 28 곤장 10대. 가지고 곤장 10대 씩 맞으면서 그 47, 28이 굉장히 억울해 했었어요. 왜 나를 때리냐고. 사실은 이 4개짜리를 7개 갖다 놓으면 사실 28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지? 근데 그 원님이 뭐라고 그러냐. 47, 28이라고 아는 네가 똑똑한 네가 저 바보 같은 놈하고 왜 싸우냐는 거예요. 싸운 네가 바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의 작은 이야기지만 잘 보세요. 천국을 아는 우리들이 천국 모르는 사람하고 아웅다웅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싸우는 거는 우리가 바보예요. 우리도 천국 안 갈 것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익 놓치면 죽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걸 목숨같이 붙잡는 사람하고 싸울 때 그래? 뭐 이걸 넣을 수 있지 뭐. 뒤에 천국 있을지 뭘지 모르니까. 왜요? 그게 끝이 아니니까. 지금 제자들 보고 그랬죠. 너 깨달았느냐? 너 들었지? 천국이 끝이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결론을 아는 너는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상 살아보면 47, 28, 47, 27처럼 간단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47, 27, 28은 바둑돌 몇 개만 갖다 놓으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인생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사업이 안 되고 정말 정성껏 했는데 보상 못 받고 뒤통수 맞을 수도 있고 악하게 하고 하나님보다는 뭐 자기 주목 믿으라 그러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뭔가가 잘 되는 일들 보고 어떻게 우리가 참 이걸 계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그것도 참은. 그것도 잠시다. 가라지하고 같이 자랄 때 똑같이 보이고 오히려 가라지가 더 잘하는 것 같이 10편, 37편, 73편 두 편 잘 보세요.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 그거 풀이다. 아주 잘 먹고 형통하지? 그건 돼지다. 잡아먹으려고 살찌우지.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니라 이야기는. 근데 우리는 의미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살다 보니까. 그 인생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죽을 맛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실력 없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깨달으라고. 그게 사실은 올해 우리 1월 달에 잠언, 욥기, 시편 우리 설교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표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성 여러분 함께 지혜 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돈 버는 게 무조건 하여튼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렇게 모르고 가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이걸 버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지혜라는 걸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는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하고 모르고 아예 생짜배르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목숨 보고 살아가는 거죠.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 어떻게 하냐? 예수 없이 사는 사람 모든 인류는 그 끝에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언제 알죠? 끝에 알죠. 끝에 아는 거예요. 이 예보다 조금 더 좋은 예는 저는 성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가면 두 여자가 나타나는데 두 여자는 창녀입니다. 창녀가 똑같이 아이를 낳았는데 밤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애가 죽어버려서 애 하나를 가지고 솔로몬한테 오잖아요. 이제. 사실 그 본문은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끝나고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고. 지혜가 너무 대단해서. 이제 그게 본문인데
하나님이 솔로몬만 똑똑하다고 보여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예가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아이를 하나 두고 자기 아이라고 옥신각신 하잖아요. 솔로몬이 쭉 듣고는 뭐라 그러죠? 칼 가져라. 아이를 뚝 잘라서 아이를 반 잘라. 제가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이게 아반떼라고. 반떼라고. 사투리로 아를 반을 떼가지고 이 사람 주고 이 사람 주고 그래서 아반떼라는 차가 나왔다고. 그것처럼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진짜 엄마가 거기 성경 본문 하면 불 붙는 듯해서 안 된다고. 내가 가짜 엄마니까 얘를 살려서 저 엄마 주라고. 근데 저쪽 엄마는 아니라고. 반 자르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 이렇다 딱 결론을 내니까 백성들이 놀랬더라 나오거든요. 그 진짜 엄마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 진짜 엄마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진짜 엄마라는 걸 밝히는 게 안 중요하고 뭐가 애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엄마는 감옥 가서 평생 살아도 애가 사는 게 더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나는 감옥 가겠다. 너는 살아라가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 보고 하신 구원이었고 이제 예수님 뒤를 따르는 천국의 제자, 천국 아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삶의 길이 엄마 같은 마음 갖고 살아라. 세상 저 사람들 저것들 예수 안 믿고 저렇게 까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죠. 대부분.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요 수준이지만은 더 예수님 마음 가져서 하나님 저들은 몰라서 저렇습니다. 몰라서 저렇게 안하무인이고 자기가 뭐 좀 벌었다고 긍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 갖는 게 엄마 마음. 쟤 다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그건 우리가 신앙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점점 키우세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아이들 되어 있잖아요. 애는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울면 되고 그냥 힘들면 울면 되고 뭐 이런데 엄마 아빠가 되는 순간 얼마나 힘들어져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잖아요. 다들 지금 키우시는 분들.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되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보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믿어 내가 구원받고 내가 떵떵거리면 잘 살자가 어린 신앙이었다면 이제 어른 신앙이 되면 뭐죠? 교회 와서 먼저 섬기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됐으니까. 내가 지금 피곤하고 막 늦게 왔고 내일 아침 새벽에 나가는데 애가 울면 또 일어나야 돼요. 먼저 어른 됐으니까. 천국 먼저 보여줬으니까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알았느냐? 깨달았느냐? 제자들은 할 것 같아가지고 예 했지만은 막상 예수님이 끌고 가니까 아무도 안 가고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을 심어주니까 제자들 자기 목숨 다 내놓고 예수 길을 따라가잖아요. 이게 파라독스예요. 그죠? 역설이에요. 엄마가 살리려고 자기는 죽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면 이게 맞고 저게 맞아야 되는데, 맞는 게 틀리고 틀린 게 맞대요, 또. 이게 복음에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세상은 모르는 파라독스를 우리는 품고 삽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 안 됩니다. 아무리 공부해서 엄마 아빠가 됩니까?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애가 나는 순간 상황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순간 달라져요. 내가 태생적으로 착하게 태어나고 내가 태생적으로 인내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넣어주시면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끝을 보고 오신 분이고 끝을 들으신 분이고 끝을 믿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달라요? 일단 언행심사가 달라져야 되는데 물론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보다 먼저 용서하시고 세상보다 먼저 참으시고 세상보다 먼저 인사하시고 안 입고 와서 이런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수준이라면 안 입고 온 거 보니까 나중에는 불쌍한 거야. 나라도 도와줘야지. 내가 안전해주면 누가 그 사람을 책임질까? 예수님이 우리 일면식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엄마가 그 아들을 애 태어난 지 며칠 됐다고 그 애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는 감옥 가고 얘를 살리겠습니까? 엄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살아서 새 생명 되셔서
이제는 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지금은 당장 안 보여도 천국 백성으로 보고 견디며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애들 열심히 공부했어요. 애들 열심히 해서 알아서 공부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핸드폰 사주고 자전거 사주니까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공부 잘한 거네. 걔는 그건 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걔는 실력이 자전거하고 핸드폰 살려고 사실 공부했지. 공부가 정말 중요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공부 끝나니까 공부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다시 공부하려니까 너무 예전에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알게 하셨어요. 참 그게 은혜죠. 우리는 천국 안 가봤는데도 천국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더 용서하시고 교회 먼저 봉사하시고 내 자존심 먼저 숙이시고 내가 먼저 입 다물고 내가 먼저 눈물 흘리는 게 훨씬 남을 웃게 만드니까 그런 면에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천국에서 정말 잘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서 잘난 교회, 뭐 잘하는 교회, 뭐 바른 교회, 뭐 이런 것보다 우리가 먼저 참고, 우리가 먼저 섬기고, 우리가 먼저 베풀 수 있으면 하나 베풀 수 있을 때 우리는 둘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일들이 천국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저를 통해서 저와 함께 듣고 배웠으니 또 천국을 물론 안 됩니다. 그죠? 일주일 동안 하나도 천국 안 살다가 올 겁니다. 그래도 또 다시 훈련하셔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가장으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먹이시기를 은혜로 잘 먹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